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역사는 힘있는 자들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눈은 기록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의 종식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거대한 세속 권력의 등장으로 시작되죠. 이 이방 왕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조서를 내린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섬세하고도 강렬한 섭리였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동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주권자이시며 소외되고 약해진 남은 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전 우주적인 질서를 재편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인간의 정치적 수완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거룩한 드라마의 첫 장이었죠. 고레스 왕의 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속 권력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통치 행위를 신적인 명령 아래 두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권위는 신적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고대의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경제적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한을 절대화하는 경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어떤 국가나 지도자도 권력을 무한정 소유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할 수 없으며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공리와 질서를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책임을 지닙니다. 고레스의 행보는 불의한 권력이 어떻게 정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로 우리가 어떤 권위 앞에서도 비판의식과 저항의 목소리를 잃지 않아야 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전 기구의 반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해진 역사적 불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자기 신들의 신당에 넣어두었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이 하나하나 되돌려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정의가
과거의 억압을 청산하고 상실된 정체성을 복원시키는 행위임을 보여주죠. 이 말씀은 현대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약탈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다가옵니다. 부당하게 소외되거나 착취당한 공동체나 개인에게 정당한 몫을 되돌려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위로하는 걸 넘어 구체적인 물적, 정신적 회복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장정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실현됐습니다. 성전 재건은 정치적 명령이나 의무감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신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감동과 의지의 결단이었습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들을 넉넉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조서는 공동체 전체 연대와 공적 책임을 강조하죠. 진정한 재건은 사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공동선을 위한 헌신과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사적이고 영적인 만족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연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재건은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내부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실천적 자세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세속 권력을 동원하시고 과거의 불의를 회복하시며 남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대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조직적인 불의 앞에서 우리의 힘이 미약하게 느껴질 때도 많죠. 그러나 에스라 첫장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역사하며 그 역사는 반드시 약자들의 회복과 정의로운 질서의 재건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곧 하나님 나라 재건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감동받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움직이셔서 정의로운 재건의 첫발을 내딛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